제가 가끔 저희 집 둘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긴장을 푸시고 즐겁게 말씀을 나누자 하는 뜻입니다. 사춘기에 있는 애라서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합니다. 엉뚱한 소리라고 전제했습니다. 이 다음에 엄마 아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용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대요. 제가 엉뚱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0불씩 준다고 그랬으니까 1,000만 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가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대학을 가던 뭘 하던 내가 다 알아서 한답니다. 장학금, 전장학금, 뭐 풀 스콜러십 받고 뭐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오히려 1,000만 원씩 용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야, 대단하죠, 그렇죠? 든든하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게 없는데 엉뚱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침에 하거나 낮에 하고 밤에 잘 때는 또 엉뚱하게 이럽니다. 아빠, 앞으로 이 얘기는 주로 엄마하고 합니다. 엄마, 그냥 오늘 밤에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제가 엉뚱하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너무 믿음을 좋게 잘 가르쳐가지고 빨리 하나님 얼굴 배웠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는 1,000만 원씩 용돈 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더만 뭐 몇 시간 안 지나선 아이고야 이게 다 뭐냐,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사춘기 때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은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뭐 엄청나게 달릴 것처럼 의욕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고단한 몸을 누일 때는 아이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말씀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는 중입니다. 행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또 이 부분은,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인 줄 알아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처음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참 새롭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장 9절 10절 2절 말씀인데,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참으로 난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한 500명 이상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하는 역대상 1장 1절, 그 말씀이 2장, 3장, 4장, 5장, 9장까지 디립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 아버지고 누가 누구 아들이고, 이 얘기 족보만 나옵니다. 역대기서는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땅이 쓸모없게 되어 황폐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성벽을 다시 수축시켜 주셨습니다. 예배당 다시 짓고 또 성벽도 다시, 예루살렘 성도 다시 건축을 하고 수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구겨진 자존심,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선민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역사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여기 왔으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예루살렘을 다시 수축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확인해보자. 거슬러 올라가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로 이어지고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역대상 1장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장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그리고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1장 끝 무렵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고난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장은 그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이었으나 장자권을 상속을 받았어요.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족보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가문의 족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 얘기만 한참 합니다. 제가 지금 3장에 들어서는 유다 가문 중에도 이제 다윗 왕과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왕족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그게 1장. 2장은 선택받은 유다의 족보, 3장은 유다 중에도 왕과 다윗 왕가의 족보, 이렇게 기록이 되고 4장에 와서는 유다 지파 중에 왕족이 아니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인 9절과 10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그 유다의 나머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언급이 되고요. 이제 5장부터 5, 6, 7, 8장까지는 야곱의 나머지 11 아들의 그 족보가 가문이 쭉 나오고요. 마지막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므로 기나긴 500수십 명의 족보가 끝나게 됩니다.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기랏 여야림, 발음하면 되십니까? 발음이 잘 안 되죠. 발음도 잘 안 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의 이름만 500수십 명이 나오니 참 쉽지 않은 본문인데요. 그렇게 지루한 본문 중에 그런데 이 대목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한 줄 이름만 소개되지 않고 무려 2절에 걸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족보 중에 야베스가 빨간 줄로 그리고 굵은 줄로 느낌표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딱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이거 소개하고 있는데 야베스는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근본이 없는 사람처럼 나옵니다. 4장에 들어와 왕족이 아닌 귀족이 아닌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마도 좀 한미한 상대적으로 그런 집안의 족보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절들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8절부터 이상한 사람이 나오더니 9절에 10절에는 야베스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안 나오고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야베스만 나와요. 족보가 이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미한 집안에 이름 없는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도 아들이 누군지도 이어지지 않는 이 장구한 역사의 중심에, 그런데 무려 2절에 걸쳐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9절과 1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강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야베스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4가지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기도문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사셨던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2000년에 발간이 되었고요. The Prayer of Jabez라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짧은 단행본 한 권이 2000년에 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2-3년 안에 전 세계에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이 책이 팔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전 세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평생 드렸던 이 4가지 기도, 그래서 그 야베스가 이 엄청난 장구한 역사에 우뚝 서게 된 그 배경,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마지막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했던 모든 것을 허락하신지라. 그는 평생에 걸친 이 4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4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의 모든 기도에 다 허락하시더라.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4가지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녕 내게 복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정녕 내게 복을 주소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첫 번째 기도문을 조금 바꿔본 겁니다. 우리가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만했기 때문에 바꿨는데요, 아마도 제 짐작에는, 제가 이 번역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복에 복을 더한다는 표현이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세요, 지금 있는 복도 차고 넘치는데 더 복 주세요, 약간 기복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살짝 좀 바꿔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 그 힘을 좀 잃어버렸어요. 본문은요, 내게 정말 제가 원하건대 정령 부디 제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 느낌표 한 100개가 붙어있는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떤 의미 때문에 약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적인 그러한 바램은 조금 접어두고 우리 개역 한글에 우리가 익숙했던 원하건대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번역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린 제목처럼 정령 제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는 공동 번역이 유일하게 부디 제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동사가 2번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던 겁니다. 자, 어떤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복을 달라는 동사의 형태가 PL형입니다. 제가 좀 아는 척 하는 건데요, PL형이라는 것은 강조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동사의 형태도 강조할 때 쓰는 것이고, 구문법적으로도 2번이나 반복해서 앞에는 부정사가 뒤에 동사 원형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 뜻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 때는 교사들이 많아서 이 대목을 한 5분 설명했더니 굉장히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복 달라는 말이 2번 나오더라.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느낌표 몇 개? 100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령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실의 나무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거기에 임의로 먹되, You may eat freely,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고 또 먹어라, 먹어라 2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도 보지 말고, 나무지 열매는 내가 마음껏 즐겨라 하는 겁니다. 꼭 먹어라 하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괜하게 그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하루가 천만금보다도 귀한 생명의 날들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온갖 과실들이 풍부한데 우리가 그것을 먹고 또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 삶을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또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데 이렇게 유혹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질투해서 그러시는 거야.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괜히 저러시는 거야. 먹어도 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뭔 소리? 결코 안 죽을 거야.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도 죽지 않아 2번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방하고 방해를 놓는 겁니다. 안 죽어 먹어도 돼. 하나님은 저것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즐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라고 하신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냥 다 살았는데 내 한계에 너무 갇혀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년의 정의가 달라졌더라고요. 65세까지는 중년이라고 그러던데요. 65세까지는. 어쩌면 우리 교회 봉사부 권사님들이 65세가 아마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조금 더 지나면요, 한 70은 돼야 그때부터 노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60 중반도 중년인 겁니다. 저는 애기입니다, 애기. 청년인 거예요. 50 몇 살은 그 나이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는 뭐 그냥 자식들이나 잘 되는 거 봐야지, 뭐 내가 뭐 더 있어. 아니요, 동산에 안에 있는 각종의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임의로 먹되 먹고 또 먹으라 그러셨어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forbidden fruit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결정해 주신 거, 하나님이 악이라고 결정해 주신 거, 뭐 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게 좋은 건 선이고요, 내가 좋은 거는 선이고요, 내게 이익이 되는 건 선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선입니다. 하기 싫은 건 악이고요,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되죠.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로 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본 인간의 첫 번째 유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 판단해 주시는 삶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 아이고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선악의 기준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인생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가 판단한 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기 쉽지 않습니다. 아멘을 왜 그 대목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의 아멘이면 책임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언제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내가 기운이 이럴까? 내가 안 그랬는데. 탕 소리와 함께 푸른 초원을 나르며 하얀색 공이 멀리 사라질 때 그 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나 제가 골프를 한번 묘사해 본 겁니다. 너무 경망되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좀 어지러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여기 뇌경색이 온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그때에 내 기준이 내게 있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그때야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수술 때, 병원에 의사를 보는 그 순간, 두 번 다시는 내가 여기 오지 말아야지, 가서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약간 옆으로 갔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 인생 네가 판단해, 네가 좋으면 해, 네가 싫으면 안 해도 돼, 선악의 기준 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냐고, 네가 판단하고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건데 개척해야지,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안 죽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어요. 원컨대라는 말, 여기에 indeed, 영어 성역에 you would bless me indeed, 정녕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영어 원이 대부분 다 그 강조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령이란 말은 원하건대 제발 부디라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복을 꼭 주세요, 저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제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즐기라고 하신 동산의 실과가 다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저 구역에 가면은 저기 있는 전화번호만 먹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저 가문만 먹게 돼 있어, 저거는 저 사람만 먹게 돼 있어. 요즘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의 세습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 돈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학원에 다녀요. 대부분의 가게의 살림비가 전부 다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뒤처질까 봐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게들이 다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저거는 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꿈꾸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건 내 나무가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우리 안에 한계들이 많아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동산에 가득한 실과를 내 마음껏 먹지 못합니다. 야베스는 그런데 하나님 마음껏 먹게 해주세요. 다 먹게 해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내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아침마다 이 기도를 평생 동안 드린 거예요. 정녕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베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고통이야 라고 불렀어요.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베스 성이 뭔지 모르겠으나 강씨라고 합시다. 이름이 강고통이었어요. 누가 부르면 아유 강고통, 고통 잘 있었니? 고통아 어젯밤은 뭐고 했니? 고통아 고통아. 평생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나 봐요.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말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오제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야베스라는 말, 야제브라는 말을 들으면 오제브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을요, 야 이 강고통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가보면요,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이미 낳죠. 둘째인, 자기에게는 둘째인 베냐민을 낳습니다. 난산을 했어요. 베델에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길에서 애를 낳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죽어갈 때에 그 낳은 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벤오니다.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오니는 고통이라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냐고. 베노니 무슨 베노니 하지마, 베냐민이야 라고 싹 바꿔버렸어요. 베논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렇게 붙이면 인생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베야민,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승리를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에서 오른쪽의 아들, 승리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 될까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잘했죠? 야곱 잘했죠?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안 나옵니다. 제가 역대상 9장까지의 500 수십 명의 족보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였고 어떤 아들을 낳았다는 남성 계통의 족보가 나가는데, 야베스는 갑자기 9절에 튀어나올 때 아버지도 없이 나옵니다. 근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딱 나오고 아들도 이름이 없어요. 혼자 이름만 나옵니다. 혼자만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등장해요. 아니 대부분은요, 성경 안에 여성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나오기는 하나, 드물지는 않아요.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커먼한 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아버지가 도망갔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산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을까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애를 낳고 애 이름에 저주를 담은 거예요. 불길한 징조를 담은 거예요. 애를 낳고 오제브가 연상이 되는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야베츠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이는요, 철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참으로 고통스러운 존재였구나. 우리 엄마는 나나타가 죽었는데 아버지도 모르겠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이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 이 인생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야베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9절의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 고통이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놀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찰싹같이 믿고 붙잡으면 그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야베스가 그날부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요? 저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에덴 동산에 하나님 주신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래요. 하나님 정녕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가 기도한 그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그가 소개되는 9절 첫머리가 그는 모든 형제들보다 유다 족속, 왕족, 귀족, 어떤 사람, 역대상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500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 우뚝 선 사람, more honorable이란 말,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9절 첫머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존귀한 사람,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그는 존귀한 사람이라, 더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개정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도 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니카베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 카베드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실패하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아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했는데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 구해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샬롬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샬롬은요,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 완전하게 채워진 만족감에서 오는 고요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방울만 더 떨어뜨리면 물이 흘러 넘칠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채워진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만족한 상태, 완전한 상태. 그래서 샬롬은 때때로 행복이라고도, 성공이라고도, 번영이라고도, 형통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말도 번역이 돼요. 샬롬이 피스라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서 오는 평화는요, 화해와 그다음에 모든 다툼과 대적이 다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이지만 근본적인 베이직한 거는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오는 고요함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랬어요. 그는 그 어떠한 형제들보다도, 그 어떠한 족보에 있는 왕족, 귀족, 이름 있는 사람들, 가문 있는 사람, 근본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가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야말로 그게 진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최고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게 진퉁뱅이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인가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 한자입니다. 복은 blessing,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앞에 행이 무슨 자라고요? 다행행자,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요,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아유, 제가 비속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수고한 대로만 먹어라. 수고한 대로도 못 먹는다. 거기서 머물리는 게 아니라 수고는 했는데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복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야베스야말로 그 복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강보통이었잖아요. 이름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가 친척도 아버지도 없었고, 베논이 이 슬픔의 아들아 하고 엄마가 죽어갈 때 아버지가 뭔 소리야, 베냐민이지, 행복한 아들이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뒷배경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도우 보살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기도문이 약속의 하나님, 내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 하늘문이 열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정령 부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Expand my territory. 내 지경을,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던 때에
유다 지파의 한미한 가문의 아버지도 족보도 근무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저기 어디 밭대기 하나가 주어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땅을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의 의미는 하나님,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굴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개입되면 이 모든 굴레가 다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계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능력 이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예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인생들이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말버릇이 변합니다. 손버릇이 변합니다. 발버릇이, 걸음걸음이 다 변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못하도록 인생은 안 변해.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저주받은 그대처럼, 고통을 아는 그대처럼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세요. 내 지역을 expand, 확장시켜주세요. 이 이상은 넘어서 보게 해주세요. 담장 너머로 내 가지가 넘어가서 이웃집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과실을 함께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식교도 요한복음 15장 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내 인생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출애굽기 33장 모세의 기도였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가 얼굴을 봤대요. 제가 우리 이봉수 사모님 얼굴을 맞대요.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고 대면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인데요, 그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다가 나중에 18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내밀하게,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을 지나가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인생의 앞에, 내 가문의 앞에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강보통 웃기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내 삶을 고통 가운데 건지셔서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주를 끊어내게 하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어.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정령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역을,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드린 기도는 또 하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 그랬어요. 그 앞에 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랬어요. Let your hands be with me.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손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못하실 것이 없다.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자리가 500명, 1000명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도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있었던 것 단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 들어와야 돼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고통받은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했어요. 한계가 극복이 되고 그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났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것이냐 하는 것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적을 체험할 거냐. 목이 마를 때 물 한 컵을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윌킨스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물 한 컵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으나 아예 긍휼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결에 내 인생을 맡겨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물 한 컵, 물 한 컵, 물 한 컵이 아니라 아예 은혜가, 긍휼이 흐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강에 여러분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정령 복을 주옵소서. 내 한계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야.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내 앞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앞에 선포되니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그 축복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축복을, 여러분 부자가요 3대는 가야 되는데 3대 안 가면 부자가 아니래요. 제가 영국에서 배운 겁니다. 3대는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지킴이 있어야 비로소 최소한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1대 2대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부를 지킬 줄 아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사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없으면 잊어버리세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계가 넘었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어요. 지켜야죠. 이제는 지켜야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몇 번씩 한다고요? 꼭 2번씩 해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You shall not die. 영어로 했겠습니까?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예.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입 쩍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그 사탄을 깨어 경성하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요즘 사탄이 날 시험하지 않는 것 같아. 무뎌 있는 거예요. 무뎌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구멍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이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 때는 시간 넘어가면 시간 안에 마치려고 굉장히 빨라졌는데 오늘은 빨라진 것은 열심히 하느라고 빨라진 겁니다. 오늘 시간 좀 넘어가도 이거 뭐 2주에 나눠서 하겠으니까 오늘 한 번에 다 해야지. 자, 마지막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근심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웃으셔야죠. 여러분 성경책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근심이라는 말이 바로 오제브예요. 오제브. 어쩔 거냐 오제브.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떤 단어를 연상케 한다고요? 이 오제브라고 하는 고통을 연상케 한다고 그랬어요. 쟤는 간고통이야 하면 이 단어가 생각났던 거예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복을 지키다가 보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다 보니까 마지막 그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저주와 같은 고통, 이 오제브, 그 근심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놀랍게 아멘을 한 100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0번 해도 모자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도 누리지 못한 축복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만 했겠습니까? 3,000번 했겠죠. 죽을 힘을 당해서 사생결단으로 하고 한 게 3번일 겁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40일 아니라 50일 아니라 금식하고 이건 반드시 떠나가야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내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떠나게 했어요. 아마 간질이었지 않았을까요? 말씀 막 전하다가 땅에 떼굴떼굴 굴고 거품을 몰고 저주받는 인생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질이었다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생결단은 하고 3번 기도했다. 아니 3만 번은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 가시를 여적 4배로 두셨어요. 그 가시가 내게 있는 게 촉하다고, 그게 내 은혜라고. 와, 바울은 너무 셌어요. 바울처럼 살기 싫어요. 촉하니까 은혜인 줄 알라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안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야베스는요, 그에게 있었던 고통이라는 이름, 이 저주라는 옷집을 하는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것이 마지막 기도,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 옷제브가, 그 가시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간구하는 것에 허락하여 주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가시가 끝까지 남아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 쓴뿌리를, 그 오래된 불길한 저주요 고통을 끄집어내시고 눈 녹듯이 녹여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여러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입니다. 어느 게 내 건지 여러분 아세요? 요거 그냥 밭대기 요거 하나 내 거지. 왜?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쫙 족보가 가죠. 유다의 왕가의 족보가 쫙 가죠. 귀족들의 족보가 쫙 가죠. 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 아들을 낳았고, 이야 잘났다. 근데 야베스는요, 밭대기 하나 어디 하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나도 이 동산 안에 있는 시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신 인생이 내게 있다고 믿었어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그가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
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우리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암덩어리든 저주덩어리든 고통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서 뿌리채 제거하고 뽑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내 한계를, 내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천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먹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고 저주라고 불렀으나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나 은혜의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내 앞에 모든 선한 것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전심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와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묶여있는 것에 매여있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지경이, 이 한계가 극복되고 넓혀질 줄은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의 주님, 그 영광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만족해 하시는 평강의 축복, 하늘문이 열어져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줄기에 죽어있는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축복의 삶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동계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모든 선하심이 이 가운데서 선포되어지고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에서 보여준 그 대회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우리의 증언이요 입술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